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받았으니 복 받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이제 복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자는 거예요. 은혜로 살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는 분명한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 자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가 불확실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7절을 읽겠어요.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가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 네 땅이다,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근이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항상 행복한 게 아니야. 항상 기쁜 것이 아니야. 조금 전에 박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에도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참 복이다, 감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뻤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영적인 신앙이 다운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그래요.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 7점 몇 지진이 일어났는데 실종자가 10만, 5만, 그럼 거의 죽은 거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게 기근이에요. 교회를 행복하게 다니고 재미있게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게 기근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영적 기근이에요. 또 교회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기근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근은 어느 날 갑자기 병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기근이며 육적 기근입니다. 이 기근이 임하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요. 예수님을 포기해요. 믿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가 딱 오니까 기근이 임하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는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요. 절반이 떨어져 나가요. 저희 교회는 거반 이제 회복되었어. 오늘 또 일부 예배 많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 많이 오시면 2부 예배가 그만큼 비더라고. 그런데요, 다른 점이 옛날에는 일부 예배 몇 명 안 모였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많이 오니까 2부 예배 자리가 많이 더 비죠.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채워야 되겠죠. 근데 이런 영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는 3분의 1밖에 안 모여. 어떤 교회는 반밖에 안 모여. 어떤 교회는 그래도 80%까지는 모인다고 그래요. 100% 회복한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아. 영적으로 기근이 임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근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기근이야. 오늘 여기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요, 내가 언젠가부터 은혜가 안 되고 언젠가부터 교회가 가기 싫고 언젠가부터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언젠가부터 살기가 싫어지고 언젠가부터 사람이 미워져 언젠가부터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 그게 기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갑자기 기근이 들으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애굽은 가면 안 돼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사야 30장 1절로 3절.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세상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냐.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고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65세. 그런데 사라가요, 참 예뻤나 봐요. 뭐 예쁜 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좋죠. 우리나라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했잖아. 그렇잖아요? 예쁜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예쁘게 봤으니까 진짜 사라는 예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예뻐요? 예쁘다고 그렇게 남편이 보는 거는 진짜 아내가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사라가 너무 예뻐. 그래서 애굽에 딱 내려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집적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보고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참 사라도 착해. 나 같으면 한 대 쥐어박고 아닌가?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랬을 텐데 사라는요 그렇게 착한 여자 아니거든.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면서. 근데 이상하게 착해요.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근데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아. 근데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자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 보고 아내라고 하지 말자고 한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딱 내려갔더니 사람들이요 그 65세 된 할머니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쁘다.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저 여자 말이야 예쁘다 예쁘다. 소문이 금방 퍼져요. 바로 왕에게까지 그 예쁘다는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요 짐승도 많이 주고 은금도 많이 주고 그 사례를 자기 와이프 삼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겼어. 그리고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신 거예요. 간섭하신 거예요. 바로 대 이놈 감히 내가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될 그 여자를 네가 빼앗아다가 네 아내를 삼어. 그리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바로가요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네 여자를 아내 삼을 뻔했다.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는 속으로 씩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 조카와 종들과 신솔들을 데리고 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란을 떠날 때부터 많은 짐승과 그런 풍족하게 떠났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졸지에 자기 아내를 속이긴 했지만은 또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넘어지면 깨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재수없게 넘어져가지고 세수하다가 왜 세수대에다가 얼굴을 푹 박어. 그리고 기절했어. 죽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요 누가 와서 다 붙잡아주는, 그렇잖아요. 아파도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가 준 짐승들과 또 은금을 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데요. 우리 13장 1절을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네. 여러분, 절대로 기근이 들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포기해? 천국을 왜 포기해?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 둘째 아들인데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 떠날 때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참 그 아버지도 착해. 달라고 하니까 줬어. 딱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야. 아주 세단 좋은 자가용 하나 딱 사가지고요. 저처럼 아주 멋있게 하고, 내가 한번 아버지 멋있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딱 차도 사고, 그리고 아주 휘파람을 불며 가방 백에 그냥 돈도 잔뜩 넣어가지고 그리고 떠났는데요. 며칠이 안 되어서 허랑방탕하고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날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가 먹을 데가 없으니까 남의 집 돼지우리, 유대인들이 돼지우리에 가는 거는 이거는 치명적인 타락이야.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멋지게 잘 살 줄 알았지. 누군가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지배하지 아니하고 잘 살 줄 알았지. 그런데 쫄딱 망해가지고 거기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는 결단해요. 돌아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순간 알았어. 이놈이 떠나면 잘 살 것 같이 잘 살죠. 여러분요, 누군가가 내 영적인 삶을 간섭하고 지배하고 기도해 주면요, 그게 복이에요. 그거 싫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으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륜과 말륜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잖아요. 룻기서에 보면 거기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이 죽어, 기륜과 두 아들도 죽어. 그리고는 세 여자만 남잖아요. 기륜과 말륜이 거기서 결혼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10년쯤 되었을 때는 세 여자밖에 남지 않아. 다 죽어. 남자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어느 날 고향에서 소식이 왔는데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잖아요. 오늘 지금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떠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저도 봤어요.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죠? 예수님 없이 살면 행복하고 건강할 것 같죠? 옆 사람하고 물어봐. 그럴 것 같냐? 예양교회 떠나면 뭐 대단할 것 같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TV를 보면서요. 어렸을 때도 아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공영방송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TV에 나오더라고. 그게 뭐 주일날 그것도 뭐 8시 이때쯤 나오는 거예요. 그건 조영기 목사님이 뭐 얼마나 젊었을 때니까 여의도 순무국교회가 대단한 교회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은요, 롤 모델이 여의도 순무국교회야. 막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는 우리 신학생들이 많았어. 뭐 방송에 은혜를 엄청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 받고 이제 11시 예배
광식교회 본교회로 가잖아. 그러면은 조용히 목사님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비교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조용히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할까?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했어. 여의도 승무원교회로 가세요. 아니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못나도 못난 대로 사랑해주고 아내가 못나도 사랑해. 왜 남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교해? 그래서 요즘은 동창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동창회 갔다가요 어떤 사람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다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창회만 갔다 오면 불만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내게 영적으로 존재하세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비교해? 여러분요 이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데요, 방송에 나오는 설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보다 이경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 믿든지 말든지 사실 있어요. 여기 계셔. 아, 이왕이면 그 다음에 뭐죠? 타홍치마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끼리 신앙생활하지 남이끼리 신앙생활하나?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죠? 밥을 짜게 하든 되게 하든 뭔 상관이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동네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믿음봉수동산 그 사장 어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주님 앞에 제일교회 권사님이신데요. 난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나를 아르니까. 근데요 이분이 나만 가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우리 미남 목사님 이분이 꼭 저보고 미남 목사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만하시죠. 제가 그래도 아니요 우리 미남 목사님 기도하러 가시나요? 예. 만날 때마다 꼭 내 손을 그 연세 드신 분이 꼭 잡아 미남 목사님 손잡고 길 좀 받으시려고 그러나? 근데 기분이 썩 좋아요.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를 칭찬해 주면 좋은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화장을 할 때 약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루즈를 발랐는데 나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루즈를 너무 빨갛게 발라. 그건 조금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 좀 순하게 발랐어요. 어떤 분은 막 빨가도요 너무 빨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르면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바르니까 그 보기 좀 그렇더라고. 근데 그것도 아주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 선을 유지하면서 바르면 되는데 약간 삐졌어. 참 보기 흉해.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따지고 묻지 마시고 살짝 아이고 권사님 오늘 이쁘게 화장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티슈 가지고 살짝 이렇게 지워주면 안 될까? 그렇잖아요? 눈썹도 너무 그리긴 그렸는데 이 눈이 어두니까 자기는 잘 그린 거예요. 그것도 좀 잘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 그 왜 용봐?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결국은 여기 네겝으로 오는데 네겝은요 이게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남방이에요. 남방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금이 풍성했어.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네겝 남방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에 이르요?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결국은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요, 떠나지 마세요. 결국 돌아와요. 정말 선택받은 사람은 다시 예수 품으로 돌아와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아까 12장 제가 강조하면서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잖아요. 여기 옛날에 여기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잖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주님 없이 사는 게 편한 것 같아도요,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요.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이 간섭해서 돌아오는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을 쫓아간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읽어요. 5절을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갈등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요 막 개척하고 어렵게 힘들 때는요 막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 교회가 잘 나가니까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서서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이다 내 편이다. 그리고 모이면 목사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함께 앉아 있어도요, 이게 계토가 되어 있어요.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그룹으로 들어오려면 이게 고슴도치처럼 이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팍 서가지고 찔러댑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그릇이 돼야 돼요. 교회도요,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크니까 교주가 되고 이단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순간 교만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밥 않는 교회가 많아. 그리고 투덜대는 교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코로나 이후에 밥은 하는데 노인복지는 못하고 있잖아. 슬프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영적으로 굳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도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해. 그게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부유가 가져온 비극이 싸움이에요. 싸움. 다툼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게 아니라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 양도 많아져요. 소도 많아져요. 염소도 많아져요. 그런데 땅은 비좁은 거예요. 서로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이들은 누릴 줄 몰랐어요. 우리 예양교회는요, 오늘부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울 거 없어요. 의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도록 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부유가 가져온 비극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부자가 된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은혜 감사해야죠. 그러면 조카 롯이 자기 목자들 향해서 네 이놈들 그러면 안 돼. 우리 삼촌한테 그러면 안 돼. 우리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됐는데 니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부자가 되고요. 뭔가 잘 나가면요. 예양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교회하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잘 살고 부자가 되니까 딱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자기하고 뭐 수준이 맞는 교회로 가요. 그리고 그 교회하고 나하고 동일시 시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신앙은 개떡 같은데 그 교회는 찰떡 같고 어울리지 않는. 마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나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 엄청난 훌륭한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영국 교회에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나에게 완벽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턱 쳐다.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 영국에 무디드 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침례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카터도 지미 카터도 침례교회예요. 우리 침례교회가 한국에서는 침침하다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완벽한 교회가 있어도 내가 자네를 그 교회에 소개시켜주지 않겠네. 왜요?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성은 깨지네. 맞잖아요. 내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교회 가면 깨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이걸 우리가 시인해야 돼. 두 사람이 막 이제 목자들이 싸우니까요. 이 갈등 관계가 시작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이 4가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옆 사람 쳐다봐요. 이분하고 나하고 갈등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라고 한 분들은 내가 믿어줄게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왜 서로 안 좋아하지? 여러분요, 목사님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분도 있어요. 왜 저를 싫어해? 그건 마음이니까 하세요. 그냥 괜찮아. 근데 싸우지는 말자는 거예요. 아멘. 다투지는 말자는 거예요. 당연히 뭐 부부도 살다가 못 살겠다고 하는데 뭐 사람 사는 곳에 싫고 서로 다투고 하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부터요.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러면 나는 안 그랬나? 시작. 저 사람 왜 그러지? 나는 안 그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요, 예양교회 다니면 예양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시작. 예양교회 다니면 예양교회 목사님이 손을 좀 올리고 이렇게 최고다. 해봐. 자, 시작. 예양교회 다니면 예양교회 목사님이 최고. 그렇지. 내 남편이 최고, 내 아내가 최고, 내 자식이 최고. 훌륭하지. 아멘. 그거 가르치고 싶어.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4가지를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데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싸울 때 8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여기 첫째가 아브라함은요 먼저 손 내밀었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먼저 손 내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러분요, 교회는요 그냥 먼저 내가 손 내미는 게 교회야.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둘이 똑같은 마음이 있어. 저 사람이 화해만 해주면 나도 화해하겠다. 그죠? 그리고 서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화해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풀자. 그런데요, 기대는 하는데, 기다리긴 하는데 내가 먼저 못 가. 내가 먼저 가면 안 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시작. 내가 잘못했으니 부릅시다. 그러면요 됐거든. 그러지 마요. 그냥 여보 나도 미안해. 그러면 좋을 텐데 안 풀고 일주일 가. 그리고 서로 굶어. 나가서 잘 먹겠지. 지금은 뭐 혼자 있을 때 시켜 먹겠지. 우리나라 너무 좋아. 자, 시골 산골에서 살면 그거 못할 텐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손 안 내밀어도 돼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부자들. 근데 먼저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는 친족이다. 형제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아멘. 저 아기로부터 연세 드신 저 어른까지 우리는 서로 하나야.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족, 친척.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서로 우리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 시작.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감사하자. 그리고 네 번째 9절. 아브라함은 양보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너 다 가져라 이 얘기예요. 시작.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 또 밥 먹을 때 오늘은 떠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먹는 거지. 근데 가끔 이렇게 닭도리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닭볶음탕이. 이제 그릇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부부가요 치킨을 시켰대요. 근데 이 부부는요 아내도 닭다리 날개를 좋아하고 남편도 닭다리 날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딱 시켰는데 아내가 부엌에 갔다 온 사이 남편이 닭다리 날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인간하고 나 못 살겠다, 이혼했대요. 여러분요, 좀 하나 남겨주면 안 돼? 그렇다고 또 이혼할 게 뭐예요? 너무 이기주의적 아니야? 근데요, 우리 한번 어떤 가정은요, 아주 퍽퍽한 고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닭다리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 이런 가정은 괜찮아. 뭘 먹어도. 근데요, 4명이 한 그릇 갖다 놓고 먹을 때 양보 좀 하세요. 좀 맛있는 거 내가 다 갖다 먹지 말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저 젊은 형제하고 싸웠어. 그러면은요, 어른이 뭐라고 그래요? 저 싸가지 없는 놈, 젊은 놈이 어른한테 대들어. 그리고 젊은 사람은 아니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예? 왜 나한테 뭐래야 어른이 잘못해놓고. 여러분요, 요즘은요
장유유서라고 그러나 어른값을 하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른 입장에서 맞아. 근데 애들 입장에서도 맞아.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롯이 얄미워요. 저러면 안 돼. 그리고 배신감을 느껴요. 그렇지만 롯에게 너 다 가져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롯이 보니까요 막 여호와의 동산 같고요 애굽 땅과 같아.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애굽이 번영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망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건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 다 가져라. 그리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합니다. 그런데 12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을 택한 거예요. 망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보기에 좋은 곳은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 양보했어요. 너 다 가져라.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황폐하고 피폐한 곳으로 가야 돼. 왜? 롯이 다 먹어버렸고 이제는 설거지할 상황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게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14절로 18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손 내밀었죠. 너는 우리 친족이라고 말했죠.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양보하잖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다 가져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보여줍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스프리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양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 속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음성